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5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늘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항상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항상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또 오늘 교회 가야 되네 하는 의무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날이구나, 그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네,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현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결국에는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할 수 있도록 결국엔 그 로마 군병들이 이것들을 내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렇게 싸우다가 빌라도가 내줘라 그래서 이렇게 되었지만, 결국에 이 여인들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3일 만에 그 무덤에 가서 이제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율법적인 부분이죠. 율법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향품을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동이 트자마자, 동이 트기도 전에 이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고, 그 상실감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누가 내 편이 되어주실까? 나를 누가 격려해 주실까? 누가 나를 토닥거려 주실까? 아버지를 잃은 심정,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스승을 잃어버린 심정,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낙심이죠. 두려움입니다.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너진 내 삶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 끝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희망의 말씀을 주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그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났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시신에라도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 여인들이 기를 쓰고 정말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좌절을 조금 더 이겨내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로 향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벽에 부딪히죠. 무덤에 거의 가면서 이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굴려줄까? 그럴 사람이 있기는 할까? 로마 군병이 지켜서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지는 않을까? 쫓겨나진 않을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왔다고 하면 또 우리를 잡아서 가두지는 않을까? 현실의 벽에 또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픈 마음이고 아픈 마음인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서도 또 다음 어려움이 이 여인들에게 놓여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거기서 아유 괜히 갔다가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갑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까지 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는 거죠.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청년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아나셨다고?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면 그 말이 정말로 믿어지면 와,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대요. 왜요? 왜요? 못 믿었거든. 믿지 못했거든. 야,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훔쳐갔나 보다. 도둑 맞았나 보다. 우리가 의심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었던 거죠. 이런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 뜨기 전에 가장 먼저 왔고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모든 정황상 이 여인들이 의심받을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대요. 의심받을까 봐.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의심받지 않을까요? 우리 붙잡혀가는 거 아닐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죠. 확인합니다. 근데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수건은 개어져 있고 이상합니다. 분명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요한 역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는지 정말 도둑을 맞은 건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들은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 왜 듣고도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 정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수 없어요. 늘 의심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4월 1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1일? 4월 1일 만우절이라고 하는데요. 만우절. 그날 거짓말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만우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거짓말 1위.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1위였어요. 사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그 거짓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어떤 염원이 달려있는 그런 거짓말 아니었겠습니까? 빨리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물가는 계속 오른다고 하고 막 우리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질 텐데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요. 이 청년이 5월 달에 군대를 간대요. 5월 달에 군대를 가는데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2027년이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군대를 가면서 2027년이 올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2000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2001년도에 그 9.11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때 정말 전쟁 나는 줄 알았거든요.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5월 달에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심각하면 한국에서 파병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2001년도에 9.11 사태 때 정말 전쟁 나갔고 전역할 수 없을 줄 알았다. 네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무사히 잘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한 요소들을 막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요. 희망이 달려있는 그런 말들도 하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정말 2027년도가 올까? 정말 전쟁이 종식될까? 정말 트럼프가 새 사람이 될까? 막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죠.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믿음입니까? 아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희망사항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세 여인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이 여인들이 정말 믿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믿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느냐? 우리는 믿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래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경험했냐 경험하지 못했냐. 여러분 복음학교에 가보면요, 복음학교에 가보면 정말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슴을 뜯으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심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선교를 나갔었는데 그 선교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미국에서 선교를 완전히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때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영국에 돌아와서 그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모라비안 교도들이 읽고 있는데 로마서 서문이에요. 무슨 설교를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서 회심이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18세기 그 산업혁명에 너무나도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지나간 거리에는 술집들이 다 없어졌대요. 도박하는 장소들이 다 없어졌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의 확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면 믿겠다,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 하지만 성경은요, 너희들 봐도 믿지 못한다, 들어도 믿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와서 보고 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수사망이 막 좁혀오기 시작할까봐, 우리가 붙잡혀 갈까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문을 두드리지 않으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를 믿게 하시려는 말씀인 거예요.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라.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영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나는 여기 있고 만질 수 있느니라. 그 순간 제자들이 바뀌죠. 도망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요,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인들처럼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불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여전히 나는 두렵고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런 거예요. 부활은 있지만 내 삶에는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다. 부활의 삶을 믿으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뱀을 집어 올리고 병을 고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능력,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내가 변화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삶, 죽음을 이기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아침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세 여인도 믿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살았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의심에서 벗어나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